안녕하세요. 주일 아침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36번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236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253번 온 마음 다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다시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다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다시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마지막으로 298번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를 보내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귀한 자리에서 저희가 목사님께 말씀 받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인생을 살아갈 좋은 말씀, 마음속에 건설이 된 말씀을 받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으면서 저희가 정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나아가고 저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수용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일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하여 더욱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5월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는 6월에도 자연과 같이 저희 심령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저희의 삶 속에 아직도 저희 습관들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저희의 삶 속에 주님이 오셔서 저희 습관들을 제거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교제가 늘 이어지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세상의 육신을 몸을 입고 오셔서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주님, 저희들이 그런 주님을 사랑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이 주시는 편안을 체험하는 6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에서 기도 중에 찬송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의 편안을 얻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노년의 몸이 불편하여 주의 자녀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넉넉한 삶은 아니지만 넉넉하게 축복하시고 오랜 수건인 승관기 문제를 해결해 주심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는 5월 6월 3일 지방선거에도 함께 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심으로 놀라운 발전을 이루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에 복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저희 서울대광교회 처음 오신 분, 또 방문하신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가정천국, 교회천국의 달입니다. 서로 섬기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 집회가 매주 수요일 10시 반 오전에 모이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강의 중인데요. 이제 15장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또 건강 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교체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하신 비용이 총 5,435만 원이 헌금을 해 주셨고요. 승강기 비용 3,800만 원이 지출이 되었고 부가세는 또 우리 전원석 집사님의 수고로 저희들이 이렇게 직접 내지 않게 돼서 이렇게 아끼게 되었습니다. 취득세 그리고 매월 관리비가 앞으로 이렇게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이명률 성도님께서 심장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 의정부 을지병원에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이렇게 항생제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요. 아마 3주 정도 더 입원을 하실 그런 예정입니다. 이명렬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함께 하고 싶지만 건강이 여의치 않아 참여하지 못한 우리 김광수 장로님, 또 우리 김희순 권사님, 안정래 권사님 위하여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이끄시고 선히 이끄사 어느덧 5월의 마지막 날까지 저희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 또 마음이 상하는 일, 이런저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역사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며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많은 것 가진 삶은 아니오나 내게 주신 것
주님이 허락하신 것인 줄 알고 감사로 드리오니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여러 목적 헌금으로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귀히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순간기 공사 참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일정 잘 마무리되어지고 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그 베푸신 은혜 더 깊이 감사하며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기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불편함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예비하고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시간이 귀하고 복됨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쓰고 있음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감사로 수종드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저희들이 함께 참여하며 우리들의 모습들을 성찰하며 주님 앞으로 더욱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진리의 도구,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시고 이런저런 제목의 기도를 하셨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틈만 나면 한적한 곳을 찾으사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그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마지막 기도가 되어지죠. 그 기도를 뺀, 그리고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행하셨던 기도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기도 제목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죽음을 앞둔 기도를 제외하고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바로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잘 걸은 건 아니죠. 어떤 자신들이 가진 계산들, 이기적인 마음들, 자신들만의 그런 셈법 가운데 예수를 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9절로 오늘 19절까지의 본문 가운데 크게 세 가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의 소원들을 알고 있으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병든 자들을 위로하며 기도하기를 하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풀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함께 기도를 하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 기도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살피면서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들이 기도한다라면은 어떠한 마음, 어떠한 태도로 기도해야 될 것인지 저희들 먼저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면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정말 그것은 당연한 거겠죠.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가장 먼저 시작하는 기도 제목은 11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고 주님의 것이고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그들이 부족함이 있고 위선적이 있고 잘못된 태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교회에 속한 구성원들을 향하여 그 교회가 문제가 있든 혹은 이런저런 칭찬받을 것만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 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라고 할 만큼 내가 떳떳하고 주님의 것이라고 칭함받을 만큼 믿음의 길을 잘 걸었느냐 안 걸었느냐, 그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 서울대광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엄격한 사실이에요.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특정인 또는 누구에 의하여 그렇게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그분의 뜻을 가운데에서 행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래요. 우리가 조금 더 잘했으면,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마음들, 이런 태도들을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에서 모자라게 되는 이유가 되거나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하게 될 이유로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모습을 요구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요,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아름다운 그런 단어죠. 세상에서도 하나 되자라는 말들을 표현들을 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 되는 집단들은 생각보다 이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이단들, 사교 집단들이 보면 굉장히 하나됨이 있고요,
전체주의 속에서 획일화된 그런 구성원들이 하나라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상명하복의 군대 조직이 하나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하나됨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획일화되는 거죠. 누구를 정점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무언가 같은 목적을 갖고 나아가니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그런 관점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획일화가 아니에요. 똑같이 찍어내는 제품과 같은 믿음 생활, 그런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연합이라는 관점입니다. 획일화의 관점이 아니에요. 똑같은 유니폼을 입어놓고 똑같은 말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그런 획일화된 하나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합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달라요. 여러분이 다릅니다. 가족인데도 형제자매가 다 달라요. 성격이 다릅니다. 기질이 다릅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요.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야 함을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베드로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요한의 성격이 어때요? 가룟 유다가 어떻습니까? 12명의 제자들 한 명 한 명 꼽아봐도요, 진짜 하나 될 공통점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이도 달라요. 기질도 달라요. 성품도 달라요. 살아온 환경과 조건도 달라요. 공통점을 찾으려면 참 힘들어요. 성격은 맞는데 말하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같은 동네 고향 출신이라서 출신은 맞는 것 같은데 삶의 환경은 다르고, 뭐 등등등 따지면 맞고 공통점을 찾는 것이 불가능해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획일화가 아닌 연합이라는 단어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요. 연합이라는 단어는 다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한 가지 마음을 품고 연합이 되어지는데, 그 연합의 방법이 바로 진리와 사랑 안에서입니다. 하나의 목적, 정치 집단들은 그렇죠. 정권을 잡기 위하여, 권력을 쥐기 위하여 하나가 되어지죠.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고 권력을 쥐기 위해서 어떤 누군가 희생되어지는 것 상관하지 않고 하나가 돼서 가자라고 말합니다. 수요일날 지방선거가 있으니 정말 난리죠. 저희 동네는 좀 조용한 편이에요. 사실은 거의 확정적으로 특정 정당이 다 이렇게 가져가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 동네 가면요, 치열해요. 정말 선거운동 하느라고 동네가 시끄러워요. 그런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 편, 그렇지 않은 편, 그런 하나됨이라는 부분을 갖고 나아가는데, 교회에서는요, 믿음 안에서는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단어의 그런 어떤 마치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표현이지만요, 이것을 놓쳐버리는 순간 교회는 하나됨이 되어지지도 않겠지만, 하나 되어져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같은 출신, 같은 기질, 같은 성품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타락이 되어져. 같은 생각들, 같은 사업하는 사람들, 같은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 되자라고 말하면 모른 척 합니다. 봐도 못 본 척 해주죠. 근데 성경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고 말하거든요.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모든 것들을 포용해 버리는 순간 타락이 되어지고 왜곡되어지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하는데 사랑의 조건이 진리 안에서예요. 격려하고 위로하는데 진리 안에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하나됨이 필요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때 그런 표현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다 위로와 격려를 받기를 원해요. 위로와 격려를 받을 때 사람의 위로와 격려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우울할 때, 힘들 때, 마음이 참 상했을 때 누군가 와서 어깨를 톡톡 두드려주고 고생했어, 수고했어, 그래도 권사님이 최고야 라고 말하면 우리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위로를 받는 부분이 그런 긍정적인 쪽에서 위로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요. 근데 나쁜 쪽에서도 위로가 있어요. 그런 표현을 제가 드렸는데요. 사기꾼이 사기를 치다가 사기를 제대로 못 쳤어요. 그래서 선배 사기꾼이 위로를 합니다. 야, 사기 그렇게 치면 안 돼. 사기는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쳐야 돼. 위로와 격려를 해줍니다. 후배 사기꾼이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럼 그 후배는 어떤 사기꾼이 됩니까? 더 나쁜 사기꾼이 되죠. 우리가 누구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지금 진리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될 때, 그리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격려하는 행위가 반복이 되어질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됨, 연합이라는 단어로 만드는 교회 구성원의 모습들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강요는 아니죠. 이렇게 하나가 돼야 돼, 무조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이기심, 돈 혹은 욕심, 특정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은 늘 강요가 아니죠. 진리와 사랑 안에서 자발적인 하나됨을, 연합되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계산이 없죠. 여기는 이해득실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정치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 방문을 잘 안 하는 교회 중에 하나죠. 근데 조금 큰 교회들 보면요, 선거 앞두고 후보자들이 와요. 제일 먼저 와서 앞에 딱 앉아서 열심히 예배 드리다가 좀 있다 보면 피곤하니까 다 졸고 있어요. 그리고 광고 시간에 소개를 해달라고 그래요. 나갈 때 끝에 서서 인사 다 해요. 왜냐하면 표를 얻어야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자신의 이기심을 따라서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들은 이해득실, 계산, 내 명예, 나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지식과 믿음으로 하나가 된 존재, 연합되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 다 다른 것에 대한 용납, 수납이 편한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하고 기질이 달라, 일하는 방법도 더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면 우리는 똑같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똑같은 예수를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다 달라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정말 교회마다 달라요. 같은 예수를 믿는 줄 알았는데 전혀 색깔이 달라요. 전혀 결이 다른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다 다른 예수를 믿고 있고 자신만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바르게 알아가지 않고 자신의 경험, 듣고 배운 것, 내가 이 한 곳에 머물면서 익숙하게 만든 그런 신앙에 대한 왜곡된 신앙이 고착화되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왜곡된, 고착되어진 그런 부분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특한 예수를 믿는 독단적인, 그런 좀 아집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이지가 않아요.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데 정말 예수님이 그런 걸 말씀하고 그런 걸 요구하셨을까라는 질문 앞에 흔쾌한 대답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 속에서 무거운 짐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을 바르게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내가 배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네가 배우고 네가 들은, 네가 배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어야 되죠. 내가 믿는 예수와 너가 믿는 예수가 다르다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 배우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왜곡된 모습이 생겨지는 것, 자기 자신만
자기 기대에 충족되는 예수, 혹은 자기 기대에 충족되지 않는 예수의 모습에 대해서는 배척하려는 죄된 본성들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예수,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를 따르는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러면서 자신들의 믿음의 아름다움과 영적인 우월함을 자랑하는 그런 교만된 모습들을 가져서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한 예수를 머리로 하여 한 지체가 되어지고 한 몸을 이루는 모습,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만 군대처럼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자발적인 마음, 순종이라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행해지고 움직이는 모습이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을 봐도 우리 모두를 지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몸은 하나이고 우리들은 다 지체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지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할 때 우리는 건강한 몸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입이 눈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먹지 않으면 몸이 힘들어지죠. 손이 발이 밉다라고 해서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 발이 고생이죠. 발도 생각합니다. 머리는 맨날 생각만 하고 우리는 맨날 움직여야 되고, 나 안 움직여. 발이 움직임을 멈추게 될 때 머리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머리가 생각하고 손과 발이 움직이고 입이 움직이고 음식을 섭취하고 다양한 몸의 지체들 하나하나가 자신들의 기능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영육이 강건한 삶을 사는 것처럼 교회의 구성원 한 분 한 분들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아름다운 역할들을 감당할 때 하나된 교회, 하나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필요 없는 게 있을까요? 우리 몸의 장기들 가운데 필요 없는 게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필요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니가 필요 없어요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맹장이 필요 없대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배를 타는 선원들은 배를 타기 전에 맹장을 수술해서 제거를 한대요. 혹시 배 타고 6개월, 1년씩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맹장이 터지거나 맹장에 문제가 생기면 힘드니까 아예 맹장을 제거해서 필요 없는 거라고 말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것 하나도 없는 것처럼 교회 구성원, 진리와 사랑 안에서 연합된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중요한 존재예요. 늘 그런 표현을 들으죠. 우리 어르신들은 늙고 병들고 재산도 없고 헌금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그저 자리 하나만 지키는 것 때문에 스스로 의기소침한 분들이 계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정말 튼튼한 자존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늙고 병들고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것인 나, 그 존재 자체가 귀하고 존재 자체가 유익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함께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연세 많은 어르신들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함께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얼마나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들 우리가 드러내고 표현함으로 진리 안에서 참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서울대광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두 번째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제자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악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저 제자들을 주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보존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분명 왜곡되어 있고 악이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세상 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움직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리가 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비진리가 오히려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진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비유를 들어서 우리는 마치 배에 탄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물 위에 떠 있는 배, 물 위에 있지만 물 안에 있지는 않는, 물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배 위에 있는 존재. 만약에 물에 속해버렸다면 배는 침몰하면 물에 속하고 물에 빠지게 되지만 우리는 물 위에 떠 있는 배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가치와 이 땅에서의 모든 내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는 자들이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로 우리들을 규정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한번 해보죠. 우리는 두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요. 2026년 5월 31일이라는 하루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일시적인 하루가 아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소망을 갖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과 천국 백성으로 함께 그 두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 속에서는 끊임없이 갈등이 있어요. 그 속에서는 끊임없이 침노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매몰되기도 해야 하고 때로는 이 땅을 무시하고 하늘만 소망을 두는 모습, 그런 왜곡된 모습을 가지기도 하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맞고 그럼에도 이 땅의 메인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니 때로는 악의 문제, 부조리의 문제, 왜곡된 그런 가치관 속에서 우리들이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시고 쉽게 악에 빠지고 왜곡된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침몰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악에서 우리를 보존하여 달라라고 주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과 용기를 내고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하며 이 땅에 발을 딛고 정욕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영원함을 추구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그래서 악으로부터 보존되어지는 아름다운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그런 우리를 흔들어 놓아요. 경제적인 문제로, 때론 질병으로, 때론 다양한 사회적인 구조 악 속에서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걷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아니라 참 달콤하고 귀가 쏠깃하고 내게 금전적인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유혹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새 악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재밌는데, 내가 유익한데, 내가 즐거운데 라고 말하면서 악에 빠지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때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저들을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주님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악한 세상의 공격 가운데 쉽게 무너지고 쉽게 지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 버티고 나 혼자 견뎌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악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과 용기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악으로부터 보존해 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성경을 멋지게 들고 다니고 입에서 찬송가를 부른다고 그 삶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혹은 장로라는 직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때론 부담스럽죠. 때론 힘들죠. 때로는 정말 어렵고 귀찮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말씀의 자리를 떠나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거룩한 삶이 되어지도록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죠. 내가 나를 봐도 거룩하지 않은 것 같고, 내가 나를 봐도 추함이 발견되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와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룩함을 믿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보시는 것은요, 여러분이 아름다워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가 있고 누구보다도 교회 생활을 잘 하시기 때문에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칭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존재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속한 존재, 그 사실로 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자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의기소침한 태도, 영적인 우울감에 빠지는 태도들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원해요. 때로 내가 바람직한 태도를 갖지 못합니다. 충분한 헌신들, 합당한 봉사가 되지 않을 때 스스로 내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지죠. 내가 이래서 안 되는데 저래서 안 되는데, 그래서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건 악한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하든 잘하지 않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이 이미 부정짓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에서 흔들리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우여곡절은 있죠. 항상 죽을 수는 없고 항상 기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 있구나, 은혜를 내가 갈망하고 있구나, 내가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여전히 그 길을 내가 잘 걷고 있구나.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함을 추구하는 신앙의 길을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나가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세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죠.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고집 때문에 스스로 감정에 매여 자신의 삶을 어거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힘들고 마음 상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믿음의 길을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길 원합니다. 한 방에 뭔가를 해결하는 신앙의 길이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악에서 주님께서는 보존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언젠가 이 땅에서 삶이 마무리될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놓으라 주님 앞에 감사 고백하는 그날까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복된 저희 서울대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새 노래로 307번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들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악으로부터 보존하게 달라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에 힘을 얻어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여 사랑과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수고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리석음이 있고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 제목들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그 안에 힘과 용기를 얻어 아버지 헛딱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서울 대광교회로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서로 교제케 하심이 우리 교회를,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주님 하나가 되게 하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며 악으로부터 보존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감사로 믿음의 길,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신앙 공동체를 꾸려나가기를 원하는 그 다짐을 주 앞에 고백한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